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기대와 응답이 다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와 함께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타주로 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이사 가신 후에 이곳에 오실 일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겸 간증 좀 해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군대에 배치되어 가게 된 스토리였습니다. 목사님이 군대 갈 쯤에 선배들의 충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 절대로 딴 데는 다 배치되어 가도 철원은 가지 마. 철원은 가지 마. 그랬답니다. 철원은 어디냐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철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악명 높은 육군 제5군단 제3보병사단이 있는 곳인데 일명 백골 부대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보실까요? 무시무시한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백골, 제가 찾아봤더니 살아서 국가에 충성하고 죽어서는 백골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자,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빡세게 힘들게 훈련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청년 때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부대를 배치받기 전에 신병들이 기초 군사 훈련을 하는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그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면 여기에 이제 작은 포켓용 그 이제 신약하고 시편만 있는 게 있는데 그 작은 걸 꺼내서 틈틈이 읽었다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주어진 짧은 시간을 통하여 신약과 그 시편을 일독했을 정도로 정말 그때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었다고 본인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선배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철원만 가지 않게 하소서, 철원만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때 청년 때 간절하게 기대 속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한 결과 여러분 생각에 그 목사님이 어느 부대로 배치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웃어도 되는 거예요? 철원만 가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철원으로 부대 배치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응답을 받아 철원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이에요. 군대 중 유일하게 경례를 어떻게 하죠? 보통 경례 어떻게 하죠? 충성. 근데 여기는 백골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정말 힘든 곳, 그렇게 철원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면서 너무 낙심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청년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기대와 응답이 다를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맞닥뜨릴 때 얼마나 낙심과 우리에게 좌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편지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나요?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듣고 싶어요. 다 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3층 천 환상의 계시 가운데 천국을 다녀왔어요. 와, 보통 계시 아니죠. 보통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것까지 갖고 있었냐면 신유의 은사인데, 신유의 은사도 이 급이 있어요. 손을 꼭 만져야 낫는 사람이 있고요, 손 안 대도 말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흘렸네. 근데 이 손수건이 바울에게서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에다 몸에다 갖다 대니까 나아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신유의 인세가 컸던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가 매우 그를 아프게 했어요. 너무 괴롭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지니고 있는 몹시 큰 병, 몹시 큰 병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몸에 있는 병이 아니라 바울을 심하게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의 육체적인 가시, 즉 사탄의 사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유대인 40명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나 먹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는 곳마다 저 한일철이라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는 한 난 안 먹어,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그런 자들이 주변에 많았는지, 그냥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컸겠습니까? 여하튼 몸에 큰 질병이든 아니면 이렇게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큰 무리들로 구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많던 간에 여하튼 육체의 가시로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몇 시간 안에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금식 기도를 했던지 무슨 기도를 했던지 이렇게 시간 갭을 두고 아마 크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간구했던 거와는 기대와 전혀 달리 바울에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다시는 구하지 마 였어요.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 좀 긴데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커. 얼마든지 너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
한마디로 다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니 다시는 구하지 마.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구했어요. 괴로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물론 곧바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취소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의 뜻대로 그 잔이 물러갔다면 예수님의 육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편해지죠. 순환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구속의 은혜는 영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좀 매몰차지만 그 뜻이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나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인류들의 죄인들을 살려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sometimes 선해 이러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간구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오늘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한번 복을 세워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원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주신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많으실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것이 보류되거나 응답이 다른 결과로 올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날카로운 가위를 부모님처럼 자기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의 응답은 뭐죠? 아이에게, 달라는 아이에게 안 돼. 그거 주면 다쳐. 나중에 너가 커서 이 가위를 잘 사용하게 될 때 내가 그때 쓰게 해줄게. 이것이 아이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끔 큰 그룹에 경영하는 회장의 아들을 다루는 모습이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 아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처음부터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경영자 수업을 받게 하여 그룹을 맡기는 분들이 보통 대다수예요. 그러나 어떤 특이한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로 하여금 철저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 들어가 사원으로서 굳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폼나게 그룹의 그 경영자 수업을 지금 받아서 중요한 상사들과 함께 미팅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맨 밑에 가서 그 굳은 일 나보고 하라고요. 이런 아들은 없어요.
그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큰 그룹의 회장이 아들에게 그 꾸준히 일을, 힘든 노동 일을 몇 개월이고 1년 이상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래야 훌륭한 경영자가 아들이 되고 그 회사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며 얼마나 선하실까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대로 응답이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을 때 바울은 실망했나요? 바울은 이제 나 예수님 전하는 거 안 할래요, 그렇게 포기했습니까? 이제 9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9절 좀 길다고 그랬죠? 9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의 그 반응이 어땠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아니면 나 복음 안전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약한 것들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당한 것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모든 게 매사에 형통되기를 우리 원치 않나요? 반면에 괴로움, 핍박, 환난, 고난, 병 이런 건 싫잖아요.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응답이 다른 응답으로 바뀌어 올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하는 게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머무르고 그 내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분의 뜻은 깊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능력이 많고요, 신유의 은사가 많아서 큰 일을 하였지만 결국에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맨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고침받으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는 줄 안단 말이죠.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돈을 받고 고쳐주기도 하고 교만해지고 타락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다를까요?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능력이 임해 보세요. 엄청난 걸 하나님이 줘보세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고쳐줄 수 있는데.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복음만 전파하라고.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계시를 받은 이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해 두신 것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 항상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일이 생기면 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깊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옳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Sometimes만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Sometimes만 하나님이 옳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내 기도 응답이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그 오묘한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 뒤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원 가셨는데 최전방 철원에 이제 부대 배치가 되어서 힘겨운 나날을 6개월간 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여기를 보내셔서.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상사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짐싸래요. 철원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군종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철원에 있는 교회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딱 보니까 부하들을 보니까 신앙이 제일 좋아 보여. 목사는 아닌데 너가 해. 목사처럼 뽑혀서 그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군종 역할, 즉 밀리터리 채플린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섬기며 전도하고 다른 군인보다 자유롭고 편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었던 그 목사님은 6개월이 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철원으로 보내주셨는지 그때 알게 된 것이.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의 기도대로 지금 아무 응답이 없나요? 침묵만 흐르나요? 하나님이 어떤 앤서도 안 주시고 계신가요? 혹은 제가 구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바울은 그 약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비록 내 괴로움은 떠나가지 않았지만 기뻐하며 은혜 속에 더욱더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다 가졌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합니다. 나도 그렇게 여기질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저 사람 권력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다 가졌는데 하면 저 사람이 한 거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일 경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저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되니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혹시 기대한 대로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이 연약함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